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시편 55편을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이라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사춘기에 들어간 애들 정도는 이런 거 말을 잘 안 하겠죠.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이제부터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을 때는요, 사실 이 55편의 내용이 구구절절이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단 한 절도 내 인생에서 제외될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이 나이가 지금 시편 55편인데 나이가 55세 이상만 되면요, 다 인간이라면 다 고백한다니까. 다. 시편 55편의 이런 고백들이 적어도 사춘기 지나서부터 내 살아온 걸음걸음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좋은 일로서 표현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한 55년 정도 살아보면 그래요. 벌써 저는 살아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긴 인생을 내다볼 때 좋았던 일은요, 정말 생각 안 납니다. 좋았던 일은. 그러나 멀리 내다보이는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항상 굴곡이 불끈 내한테 기억으로 와닿는 건요, 전부 다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좋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시편 55편에 우리가 인생 55세 정도 돼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55편의 내용은 좋은 내용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표현해놓은 거지, 하나의 사건에서 그 많은 내용을 했는지, 안 그러면 전체 인생을 보면서 굴곡지었던 그 내용을 적어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전체 인생을 볼 때나 내가 뭔가 사건 속에, 어떤 단일한 사건 속에 내가 푹 빠져서 정말 내가 허우적거릴 때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편 55편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옷깃을 여미면서 55세가 지난 사람은 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여정들을 똑같은 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한편은 55세 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이제 55편이니까 그래 55세 일하지, 어떤 사람은 40세로 해도 되고 30세로 해도 되죠. 60세로 해도 됩니다. 55편이니까 55세란 말을 일부러 거는 거지, 꼭 55에 대한 거는 없어요. 어쨌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안 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걸어갔는데 내만 제외될 기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55세를 지나보면 안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5편을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제외되는 건 있어요. 어린애들. 아직 사춘기가 아직 자기 자신의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막
노도 질풍이라 하나요? 그 시기에 들은 사람,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건 제외된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나의 정체성과 부모님들과 관계, 내 형제들과의 관계, 내 주변의 환경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사춘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사춘기는 아직 그런 가지 과정이 어떻게 정립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다 않았다 보고, 나이로 치면은 적어도 아마 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됐을 때, 고등학생 졸업 나이가 되면은, 안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 정도 갈 정도가 되어지고, 또 직장에 어느 정도, 직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직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개념이 서가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하고만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세계가 사회라는 것도 있고 국가라는 개념도 있고, 이런 제3의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이 준비됐을 때에, 그때부터는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이 다 거쳤는데 나는 아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도 안 되고, 이거는 재회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 속에서 있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했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살아온 삶이다 하고 바라보는 흔적이 있으니까 제외될 사람이 없다. 경건하게 바라봐요. 다 같이 다가올 때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또 지나간 세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에 있어서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느냐. 이 경건하게 봐야 된다. 경건하게. 1절에 하고 몇 가지 몇 절만 이렇게 나오는 문구만 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 하기는 어렵고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를 들어. 이런 표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울여 주사 달라.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달라. 요 표현 하나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이 부르는 하나님이라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구약에서의 특별히 시편에서의 나오는 성경은 좀 전문적으로 하면요. 전문적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에게 부르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차별해야 돼요.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다. 즉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 하나님의 한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그 역량보다 엄청난 환경 앞에서요 누구든지 인간 외에 다른 존재를 찾게 돼 있다. 찾게. 그들이 부르는 이름, 그들이 부르는 호칭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요 인간의 내면 전체에 있어가지고 자기 삶의 전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요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 할 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할 때 이 유대인이 하나님인데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유대인이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나? 우리도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요. 우리 민족들이. 그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각 민족, 각 나라, 각 환경마다 달라져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생들이 그 중심 깊은 데서 인생됨에 대한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려고 신의 자리에 있는 어떤
괴상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절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공연물이 아니고 한마디로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한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필요해서 나 외에 인간 외에 신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으면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절대 그 길을 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들 속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 그 여러 가지 질고들을 직접 현장에 바로 항상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섭리가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위치가 그렇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살아 죽어버리면 또 다음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여전하게 인류 전체 생존의 기간 동안은 늘 인간에게 편해서 인간의 상황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언언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이 내용을 인간들의 내용을 그대로 회의석상에 가지고 올라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든지 간에 유대인이 하는 부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부르든지 간에 절에서 부르든지 간에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든지 그 인간의 중심에서 한 개인이 내가 어떤 의식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운 것과 한 개인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신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괜히 뭐 우상 앞에 한다서 하면서 괜히 그렇게 우리 종교 차별해가지고요 그건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들의 탄성을 다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55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어야 된다, 뭐 유대인만 들어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서 제외됨이 없는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있다. 1절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자리에서 자기가 부르짖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나는 알라가 어떻고 나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어떤 뭔가 생각 머릿속에서 머리 돌리는 게 아닌 여기 제외된다는 이 말이에요. 한 개인의 인격이 정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인간 외에 신의 자리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내가 뭔가 부르짖으면서 이것 좀 제발 좀 뭔가 좀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있으면요. 그게 중간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다른 개연 어떤 뭐 논리적으로 뭐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진실한 한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바라보는 그 신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 깊은 데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도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강구에 대한 내용을 할 때요, 그 대상이 어디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있는 자들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만약 자기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매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즉 시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그 하나의 환경이다. 시가서 전체가 잠언서부터 시작해서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편 시가서 전체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6편 6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죠. 산에서 이런 데 보면은 이 비둘기가 오는데, 이제 금오산 같은 데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기한테 해코지를 안 한다고 알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사람의 바로 옆에 와요. 다른 데 가면 그래 안 하죠. 비둘기들이. 비둘기들이 그래 안 하잖아. 다른 데 가면. 그런데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쩡쩡쩡 하고 있다가 그 자리 옆에서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가 이게 헐 날아가 버리면요. 마음이 공한 거예요. 옆에 뭔가 꼼찔꼼찔하고 있을 때는 바라보고 있었다가 요거 내한테 있겠지 싶은데 이게 어느새 펄 날아가 버리면 지 생각 가는가, 지 나름대로 가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 막을 수가 있나요? 가고 나면은 찾을 길이 없어. 비둘기 있던 자리를 보면은 그 위치는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형상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요 내용을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하는 이 내용이요, 바로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금 있었는데 어느새 훌쩍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 우리가 지금 고민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면은 6절, 7절, 8절이요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하는 거예요. 6절 비둘기부터 나올 때부터 비둘기가 날아가지고 훌훌 날아가지고 7절에 가보면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한다 이래요. 광야에 거한다. 여기서 자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비둘기에게 위험한 거죠. 광야라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비둘기나 사람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날아간다니 이상한 거예요. 광야로. 또 한편으로는 8절에 보니까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비둘기가 날아서 광야에 거하는 것,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가지고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그래, 이게 안 맞다. 앞에 6절, 7절과 8절이 안 맞는 것이 피난처로 찾아가면은 오히려 비둘기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이 맞을 텐데,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 비둘기에게 피난처인가? 이런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래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한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비둘기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움직이는 그 날개가 있어서 움직이는 그 동물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날개가 없으니까 그거 자체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문제에 그거 자체가 어느 날 훌쩍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피난처에 가 있는 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그 과정을 동물을 통해서 하나의 의인화시킨 게 아닌가 그래 보자.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 비둘기가 왜 광야로 가느냐. 문제가 내한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날에 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든지 문제가 달라지든지 이게 순식간에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놓고는 나중에는 싹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부르짖느냐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그래.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은
교회 다닌 사람이든 안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적용한다는 말이 사실 제 이야기를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정말 내 상황이 어려울 때에 뭐 가르쳐주든지 안 가르쳐주든지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중에 부러지는 대로 분명히 됐는데 저는 그것을요 싹 다 잊어버렸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언제 비둘기가 있었는지 그거 모를 정도로 비둘기 존재를 내가 싹 잊어버렸다. 날아가버린 거야. 흔적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경험. 자기만 아는 경험. 내가 부르짖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그때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준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도 어떻게 된지 좀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분명히 저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거기 중학교 3년 동안 전혀 생각 안 났고 뭐 했노? 생각 안 나고 고등학교 가서도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저 되면서 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그게 자꾸 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부러지졌지만은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아. 전혀 연결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을 보냈다.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그 관계,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인간이 필연적으로 부르질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또 아뢰일 수 있는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신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부르짖은 대로 분명히 일을 처리해 놓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내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 놨고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9절, 10절, 11절, 12절 쭉 보면은 13절에 나오는데 성내를 두루 다니면서 분쟁과 강포가 있고 지하로 성벽으로 다니면서 성중에서 죄짓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죠.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나 하나가 당하는 일종의 배신입니다. 배신.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이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너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같이 재미있게 언론하면서 무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 내한테 등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14절 보니까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서로 등을 지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이 기가 막히잖아. 설마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설마가 할 정도로 서로가 믿고 믿었는데 결국 어느 사건 때문에 등을 돌리는, 서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관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비수를 갖다 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자기에게 음모를 꾸미는 그 사람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인간이란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신의 자리에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누구든지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평소에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만 부르짖다가 실제로 그것이 부르짖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가 졌는데 그냥 평화롭게 또 아무 일 없이 지나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환경이 바로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돈독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란 존재가 결국에는 1대1이라 자기한테 이로울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좋은 웃음으로 웃고 지내지만은 자기가 물릴 때는요 사람을 누구든지 배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돌리고 어떤 관계에 되는지 일단 자기가 살고 되니까 자기 자신 자체가 불안하고 할 때는 그 상대는요 자녀가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그 어떤 친한 이웃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배신하는 것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믿는다라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배신하고 자기도 배신을 당하는 관계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믿을 상대가 아니고 믿을 상대는 결국 사람이 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을 믿지 않으니까 대신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은 믿을 상대가 아닌데 그거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당하는 것이 자기가 당한다. 자기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주일 저녁에 그 남자의 자격에 나오는 이 합창단을 뽑는데 이제 가족 합창단을 뽑는 이 오디션을 하는데 그 중에 남매가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 남매가 나왔으면은 그냥 그러는가 보다 노래 실력이나 보고 저렇다고 평을 하는데 뜻밖에도 고 최진실 씨의 옛날에 여자 배우였죠. 우리나라 국민 배우라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던 그 남매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 최진실의 남매란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애들 보는 눈이 벌써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 애들이 나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앉아있는 오디션에 참석한 사람 다 아는 거지 그게 진행한 사람 다 하고 배우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최진실의 아들이고 최진실 딸이다.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최진실이가. 자살했잖아요. 인기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어쨌든 자살한 그것만 저는 아는데 이제 다들 아니까 지금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참 숙연하죠. 내용이 흐름이.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뭐에서 찾느냐 그러면은 걔들이 어린데 아직까지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엄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참 안 됐어요.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관계 때문에 엄마에게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영원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인사.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이름인가요?
얼마나 공허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살했다. 자녀에게요. 이게 다른 어떤 상황을 대체할 수 있나요? 그거? 자녀가 자살할 수도 있어서 부모에게 엄청난 못이 돼가지만은 어린 애들이 아직 어린데 지금부터 한 2, 3년 됐으니까 2, 3년 됐죠. 걔들은 그보다 더 어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 든든하던 집안에 부모가 자살했더래. 그럼 그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로서, 도대체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놔놓고 죽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응? 자기가 막다때려 나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녀는, 그 부모는 자녀를 배신했고 자녀는 엄마에게 배신당하는 거라. 배신당하는 관계로 있었는데 부모라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해라 하는 인사를 남긴다. 자살했는데 행복할 수가 있나? 더구나 최진실 씨는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했다. 한때에 신문에 말이죠. 목사가 가서 거기에다가 집례하고 천국에 영원히 산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설교를 한 내용이 한때 동영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들하는 이야기죠. 제가 좀 미안한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걔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니 간에 자살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는 해야 돼. 그 말이 내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 부모가 천국에 없는데 자녀들은 그게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다. 주변에서, 즉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속이고 있단 말이야. 속이고. 결국에는 진실을 발견했을 때는요 어떻게 되겠느냐. 정확한 내용을 어릴 때부터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진실한 내용에서 최진실인데 그 진실한 내용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애들이니까 감히 말 못하겠다고 시시하고 있다. 속이는 현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충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라고 어릴 때부터 내성을 길러도록 해야지.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속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배신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결국은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사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정해야 돼.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러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부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인간이 부르짖는 것을요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인간이 부러지려 낳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배신된 자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과 인간 사이는요 그게 남아있는 게 배신밖에는 없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니까. 인간의 존재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오늘 여기 봐봐요.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언언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녀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심에 두지 않는 자는 피차간에 엄마이지만은 듣는 자들이 가슴이 저리 오는데,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듣는 사람이 다 가슴이 저리 오는데, 엄마지만은 자녀에게 배신의 자리를 들어간다니까. 그 자녀들을 만약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만약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삶의 어떤 힘을, 동력을 찾는다고 하면요,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부모 자녀 간에라도 믿을 수 없는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지내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만드신 하나님의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이.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저 입에 침바른, 입에 사탕 발림으로 당장에 넘어가는 이런 말로 하고 엄마가 천국에 있다든지 뭐 천국에 갔다든 둥 이런 말로 서로 말이야 뻔히 아는 거짓말 하는 이 교회가 지 역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가슴이 아파요. 저런 애들이 나중에 한 개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요 숨기고 속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여파가요 더 심하거든. 더 심해. 참 최진실이란 이름 앞에 그 사람이 뭐 참 인기 배우로 있으면서 막 참 자기 돈만 알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좀 모르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았거든. 모든 국민들이 다 아끼는 뭐 관계가 있어 알고 더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가 충실하게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그래 알았는데 그 자살해 버리니까 참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 됐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야기해 될 게 27절입니다. 27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오늘 본문에서요. 제일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고 있는 내 모습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 내용이죠. 짐이라는 거예요. 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어렵다 찾는 여러 가지 환경이요. 알고 있으면, 알고 보면은 요즘 오늘 그 주일이니까 개콘에 그 나오는 거 보면은 피곤한 부부는, 피곤한 가정인가? 피곤한 이 삶인가? 뭐 나오는, 이 나오는 있잖아.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등에 사람이 엎이는 거예요. 이 짐이라는 거예요, 짐. 이런 짐, 그 참, 묘사가 참 잘 된 거로 봐요. 뭐 좀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사람이 한 사람 덜렁 얹힌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뭐 두 사람을 업고 있고 또 한 사람 업고 있다 두 사람 업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또 자전거도 타고 사다리도 올라가고 보면서 참 위험한 그런 것을 구상하는데 다 연습이 되고 하게 된 그런 상황이겠지만 참 그 내용이 괜찮아요. 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내가 들어간다는 건요 사실 알고 보면 내한테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벗어버릴 줄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자기가 짐을 갖고 있다.
그 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일대의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부모, 자식 간에 어떡하든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짐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끼라는 거예요. 자기 거. 응? 내가 살아가고 내가 환경에 있는 만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래서 남들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내 끼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안 주는 그것이 바로 짐이에요. 짐. 내 끼 아니다 하면요, 짐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끼라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도 때리고 자기 것 지키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 끼라는 것을, 내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큼만 나는 살겠습니다. 내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어져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내한테 주어진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조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생명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대로 나는 처분될 것이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짐을 맡기는 거야. 이게 짐을. 전체적인 구조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하나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영원한 삶이 되느냐? 영원히 보이지 않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파멸의 웅덩이. 피를 흘리게 하며 쏘기는 자. 저희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 이런 환경이 저희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하는 게 분명하죠. 영원한 인생 중에서요. 영원한 삶에서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들 만년을 산들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요. 반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동안에 찢고 뽑고 하잖아요. 100년 동안에 악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악을 충분히 하고 내 있는 대로 하면 최선 여기 욕심 부려보겠다. 그래 산들 그래 살았단들 영원한 삶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동안에 찢고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월을 100년의 세월을 주어진 세월을 다 보내고 난 자기 삶에 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쏘는 거예요. 쏘긴다. 우리의 삶은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대를 쏘기더라도 이런 어떤 연결하는 게 있지만은 인생의 삶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급할 때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요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피차간에 서로 속이는 관계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자기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들 이른바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르냐? 그들이 바로 전도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짐을 맡기는 이 모습의 훈련이 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시작됐지만은 더 많은 자들이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전도자의 복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